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 좋은 아침인가 점심인지 잘 모르겠네. 시간대가 좀 애매하게 한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 그러니까 성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지난주에 몇몇 분은 저기 기도원에 가셔서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일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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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갈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을 뜻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을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분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분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목소리 높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붙임 맞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생각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잡음이 많이 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성전에 걸어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또 신체 건강하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그렇게 먹고 사는 거 큰 어려움 없이 또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전 지구적으로 그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참 놀라운 정말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이때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제목은 변질된 복음의 원조, 변질된 복음의 원조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PPT 첫 번째 띄워주시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로 14년 동안 외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국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조였던 예루살렘의 복음이 변질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질됐는가 바울이 봤더니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 일행의 그 자유로운 복음을 이렇게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종으로 삼을까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의 일행을 공격할까. 그 교회 안에 같은 형제인데 이 진짜 형제가 아니라 이 가짜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살았던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한 형제, 한 공동체로 생활을 하더니 갑자기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외식을 행하는 변질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울하고 같이 해외 선교를 오래 했던 이 바나바조차도 이 베드로 때문에 똑같이 그 유혹을 받았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본 바울이 얼마나 그 열불이 났겠습니까? 아니 복음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다면 이 복음, 변질된 복음을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그 14년 만에 어느 곳을 가면은 그곳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에 대한 그 감지가 빠를까요? 아니면 느릴까요? 느리나요? 좀 빠르겠죠? 그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그 큰 변화를 좀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조금 오래 살다 한국에 오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에서 14년 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 미국에 이민 갔던 분이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14년 살은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랍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죠. 예,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것과 같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또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정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원조와 같은 그 땅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올 때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또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헬라인까지 오늘 예루살렘에 같이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가? 바로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 우리들이 걷는 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걸음, 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요? 정말 현대 사람들은 바쁩니다. 길을 가는데 그들이 왜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또 어느 곳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곳에 멋진 건물이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으니까, 또 멋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그곳에 맛집이 있으니까,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앞으로 걷는 길,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길을 왜 가고 있나?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오늘 왜 하고 있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일인가? 이거를 점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인도함,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해외에 나가서 했던 그 복음 전파나 국내에 돌아와서 전했던 복음이 사도 바울이 동일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동일하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참 집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또 밖에서 따로 이게 참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들도 사실은 변질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안과 박이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리더스,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사로이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베이틀리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외국 해외에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 거죠. 또 전략적으로 행한 거고, 그 목적은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함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도 지혜롭고 좀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죠. 공부도 지혜롭게 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업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혜롭게 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일반 박사, 술사, 지혜자들의 지혜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더 높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벨론 지혜자의 IQ가 150이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IQ가 1500 정도 되는 겁니다. IQ 150 되는 사람들하고 IQ 1500 되는 사람하고 겨루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지혜를 또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왔는데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가짜 형제, 거짓 형제들이 있고 우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같죠? 이단 세력들이 어떤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공격하고 빼갑니다. 그 양무리에 있는 양들을 늑대가 이렇게 잡아가듯이 그러한 거짓 형제들이 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할지를 이렇게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마지막 때와 같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올림픽 개막식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관심 있었던 분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가 또 연합해서 하는 행사, 그러한 스포츠계에서도 조차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놓고 성경을 모독하는 기독교를 짓밟으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영향력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활개를 치려고 한다. 영적인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또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두려워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두려운데 사람들은 두려워.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이 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님들 눈치 보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 수준이다. 그 말씀을 또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도 마치 바울시대와 같이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다가도 막 사람 들어오면 갑자기 막 치워버리고 하던 거 그냥 해. 하던 거 그냥 해. 그냥 떳떳하면 하던 걸 그냥 하겠죠. 누가 들어오더라도. 근데 떳떳하지 않은 걸 하면은 누구 사람이 들어오면 후닥닥 덮고 후닥닥 치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변질된 복음의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내고 또 사람 눈치 봐서 이렇게 막 급조하고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이제는 다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행동했느냐? 잘못된 변질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보다 한참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엄청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예를 들면 초신자가 장로님 앞에 와가지고 장로님을 대면해서 막 나무라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의로운 마음이겠죠. 마치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의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변질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해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사랑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우월성, 나 바울은 이 정도 돼. 나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유대인 고향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베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책망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잖아. 너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는 책망. 그래서 내는 화가 많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사랑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책망할 때 책망받는 사람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그 억울함 때문에 하는 책망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사람도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변질된 책망인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좀 더 잘 주님의 사랑으로 책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 행동하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행동하게 되고 주변까지 더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니 14년 동안 해외 선교를 같이 했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서로 협력했던 그 동역자조차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렇게 쉽게 부패가 되는 것을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잘 넘어지고 잘못 부패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나의 삶이 또 부패됐구나, 또 변질됐구나 그런 것을 바로바로 깨닫고 더 쉽게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또 나 자신의 변질된 신앙, 변질된 믿음을 또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더 빨리 돌이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복음 이것을 빠르게 회복하고 또 변질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그 해법,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즌은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지는 시즌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변질된 믿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마치 또 이러한 상황,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잘못 행동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우리 역사 안에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1892년 아내 로즈와 초선을 찾은 무어는
조선말을 배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삼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름 지어진 조그만 배에 올라 서울 도처는 물론 경기도 걸어서 황해도 백천군까지 이르렀던 모삼열 선교사의 노방 전도는 곤당골 교회의 설립과 조선의 오랜 관습을 깨트리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선교사님, 50리를 걸어서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과부라고 사람들이 손찌검을 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선교사님, 저도 새신자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말고요. 모삼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조선의 병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왜 여자는 방에서 편히 앉아 밥을 먹지 못하며 왜 여자는 항시 남편에게 존대하나 남편은 여자에게 낮춤말을 합니까? 남편에게 매를 맞지 아니하면 여우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거짓된 사상을 오늘부로 끊으십시오. 모삼열 선교사의 설교가 끝난 후 장례는 조용하였다. 이것을 기이히 여긴 모삼열 선교사는 여자 성도들에게 다가갔다. 남자와 평등히 사는 것에 대하여 부인들은 찬성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서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정아리 꾸렁는 바라 가도 못 쓰는 백정 손을 떼기다 저리 가시오. 백정은 산골짜기에서 흙을 사세요. 백정으로 태어날 바에 저 물에 빠져 죽겠어. 조선에 가면 알 것이오. 모삼열 선교사는 조선 500년 역사의 음지에서 고통받아왔던 백정을 전도하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신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반, 백정, 사람이 만든 신분에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으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 계십니까? 전도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만 우리 아들에게 백정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백정이고 양반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지체입니다. 배움을 원하는 자는 모두 학교에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곤당골 교회에 주간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을 듣고 박성춘이 찾아왔다. 당시 백정은 학교도 다닐 수 없었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 모삼열 선교사는 기독 소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박성춘이 알아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삼열 선교사는 당시 재종원 의사이자 고종임금의 시였던 에비슨 박사를 찾아 그것을 알렸고 그들은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백정인 제가 임금의 주치의에게 치료를 담았다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비슨의 진료로 병상에서 일어난 박성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아니, 너는 백천군의 백정이 아니냐? 어디 백정이 갓을 쓰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고? 선교사님, 저들을 내쫓으시오. 천민과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조선의 법도에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상속하는 법이 없어. 어서 꺼져, 이 더러운 놈들 같은 이라고. 저들이 계속 예배당에 나오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같은 방에서 예배드림이 당연합니다.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니 별일 다 생기는구만. 백정놈이 하나님을 믿어서 못하게. 소돼지보다도 못한 놈들 같은 이라고. 양반 출신 교인들은 결국 곤당골 교회를 떠나 홍문석골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천국이 양반의 것인지 아느냐? 아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니라. 주님, 용서하십시오. 양반이라는 허울이 나의 교만이 당신을 가리웠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홍문석골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던 양반의 일부는 다시 곤당골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양반과 백정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은혜 받은 자, 치유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으니 모삼열 선교사와 박성춘의 전도는 더욱 열매 맺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단원서를 작성하여 백정 해방을 위해 애썼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이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사실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백정이 갓을 쓰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법령만 바뀐 것뿐이지 우리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에게 갓을 씌워줍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해방을 전합시다. 당시 곤당골 교회는 백정 중심의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모삼열 선교사가 그들에게 직접 갓을 씌우며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일생 동안 갓을 써보지 못하던 이들은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잠자리에 들 때도 갓을 쓰고 잤다고 전해진다. 선교사님, 장티푸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전도 나가시렵니까? 병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사명이지만 살고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고 있을 때 모삼열 선교사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근처까지 달려갔다. 선교사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럼요. 알다마다요. 왜 그렇게 무모하십니까? 결국 이 지경이 되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5주 동안 병과 씨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갈 길을 다 달린 후 1906년 12월 22일 46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프로 뭐, 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선 양반도 쌍놈도 없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어야 된다. 그것을 몸소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야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하는 한 형제다. 사람들 두려워서 밥 먹다 도망가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의 삶은 이제는 끊어내라, 버려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과 맞지 않은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또 버리고 끊어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도 나오죠. 법은 바뀌었는데 이제 백정도 갓을 써도 된다는 그런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법은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우리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 백정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의 사고를 예수님의 사고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또 각자 또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변질된 우리 복음, 변질된 신앙 내 안에 있다면 주님 밝히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더 예수님 생각으로 사고로 변화되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 예수님과 동일한 사고로 이 땅에서도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들, 악한 그 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썩은 생각을 버립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우왕청심환 좋은 거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받거나 선물 받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수은이 20만 배가 함유된 청심환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군, 우리나라 해군 사병이 1,000만 원을 받고 중국의 한미 훈련에 대한 기밀을 넘겼다고 합니다. 돈 받고 간첩 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인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사분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는 미화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 부패가 청산되고 뇌물 받는 불의한 판사들이 없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은 검거되게 하소서.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에게 최고 사형을 내리겠다. 그러한 포고를 내려서 지금 중국에 있는 대만인들이 대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또 군부대도 더 강하게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에 만일 이란이 공격하면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좀 싸늘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은 서로 이제 치고받으려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중국의 남하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쓰임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질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